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기쁨과 또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이 담긴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예손교회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자 또 사모하여서 또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소중한 영혼들이 있고 현장에 있기에 오늘 이 아침도 깨우시고 육신을 쳐서 깨우시고 주님 말씀과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제 신명기를 우리가 읽어갑니다. 신명기는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결정이 났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지금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의 40년의 기간 동안 그 체질을 보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고 제도를 주셨고 모든 걸 다 세밀하게 제정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끊임없이 샘솟아 오르는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죄성을 보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 저 땅 안에는 7 족속이 있고 저 안에는 또 어마어마한 애굽에서 경험했던 이 우상 가득한 세상 문화가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더 어마무시한 이런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릴 우상과 세상 풍습이 있는데 기억하라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한다. 그래서 이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이것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내 자녀에게 가르쳐라. 너의 집에 기록해 놔라. 너의 이마와 미간에 붙여서 계속해서 읊조리고 지켜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 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요, 이 모든 율법들이 족쇄 같고 하나님께서 힘들게 우리를 만드시는 것 같고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죄에 오염되어 있고 더럽고 위험하고 또 나의 이 죄성이 얼마나 쉽게 거기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해지는지 알게 되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안전장치이고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세하게 풀어내신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말씀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자꾸만 변질되게 되는가? 이 말씀의 2가지를 같이 붙잡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언약이 있죠. 우리와 상관없이 마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에 일방적으로 짐승을 다 쪼개놨을 때 하나님께서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너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쪼개질 것인데 너는 지키지 못하더라도 나는 지킬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언약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 뒤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사랑은 관계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균형 잡지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편협하게 붙잡게 되면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사랑은 모든 걸 덮어준대. 그러니까 잘못하고 더럽고 불의한 것도 덮어주는 거야 라고 하게 되죠. 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놓치고 명령과 의무만을 붙잡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돼서 이걸 지켜야 되고 못 지켰으니까 나는 지옥 갈 것이고 내가 지켰으니까 내가 의로워질 것이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날마다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얼마나 더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몇 년 동안 해왔던 것인데 올해 또 새롭게 성도님들께서 읽으시고 나누시는 그 올려주시는 은혜들이 새롭게 힘이 되고요. 또 다른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도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젖어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복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착각하죠. 모든 것의 중심이 나이고 모든 것의 중심이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작도 하나님으로 시작하셨고요. 끝도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시고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요. 영원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누구의 인정도 도움도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죠.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더 빛이 나시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함으로써 그 영광을 함께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예손 교회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토속 신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 되시면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 목사님 믿으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우리 부모님이 믿으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그래서 신앙 다음 세대들, 제 세대, 자녀 세대들이 항상 그 고민합니다. 이 믿음은 내 믿음인가 우리 부모님의 믿음인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 믿으셨던, 나에게 전수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30년 넘게 똑같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신들 중에서 좀 더 좋은 신이 아니시고요. 많은 신들 중에서 좀 더 선한 신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분은 없고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기준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고 심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 자기의 아들, 희생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오늘의 이 날의 시작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도 마침도 하나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나라. 저 민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나라를 이루셨습니까? 원래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인데, 원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적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다 죄인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지난주 강단 말씀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인도해 낸 것은 너희가 수요가 많음이 아니라 너희는 적은 민족이다. 다만 사랑하심으로, 다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원래 사람은, 원래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들으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내 존재가 확인이 되어지고 나의 존재의 목적이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들으라. 어제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흩어지는 교회로 작년에 개봉했던 킹 오브 킹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애니메이션의 전시회가 있어서 가게 됐습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갔더니 정말 잘 해놨습니다. 쭉 그 코스를 돌면은 진짜 예수님의 주제가 그거였어요. 가장 위대한 사랑. 근데 도대체 왜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위대한가? 희생한 사람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를 위해서 계속 희생하고 계시고, 뭐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위대한가라는 것을 쭉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미움과 상처와 아픔과 더러움과 불의 속에서 몸부림치고 살고 있는 우리 그 가운데 오셔서 시작부터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셔서, 그것도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간고와 질고를 체휼하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 영상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너무나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창세기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우리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죽었을 때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셔서 그 여자의 후손이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것을 쫙 한 10분의 영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전시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화면에 하나하나씩 기록이 됩니다. 정요한, 이희윤, 이지윤, 장하영 쫙 써지더니 그 이름이 십자가로 모입니다. 십자가 모양을 딱 이루더니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딱 지시면서 영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그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으라, 이 복음을 들으라 하시면서 두 번째로 뭐라고 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이 율법서에 계속해서 나왔던 말씀이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기 전에 계속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은 단순히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에서 나 너 너무 좋아. 아무 소용없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우리의 육신을 움직여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하고 우리의 시선을 향하고 우리의 손과 발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우리의 삶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요. 이 복음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네 마음에 새겨라.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먼저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딱 이 새벽기도 시작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올리신 묵상의 제목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배우고 고백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 말씀만 날마다 묵상하면 된다라고 하면 교회도 필요 없고 공예배도 모이는 예배 다 필요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죄에 물든 그 육신이 그걸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시간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것은 오늘 안식일이구나 기억하는 게 아니죠. 그 시간과 장소에 내 육신을 움직여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시고요. 그 말씀을 실천하시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를 중심으로 두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일도 많습니다. 갈 곳도 많고요. 만나야 될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너무나 없는 것 같지만 그 예배의 시간에 우리의 삶의 리듬을 맞추지 않으면 금세 세상에 그냥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이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의 말씀을 자녀 교육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복음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 당연하죠. 자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냐?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전해야 됩니다.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올해의 말씀과 맞는 것이죠. 내 형제, 내 친척, 그리고 내 이웃,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목장 안에 낙심한 자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 사랑이 막 넘쳐 흘러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헌신 예배를, 헌신 주일을 보내면서 말씀하셨죠. 헌신은 우리의 몸과 물질을 드리는 것인데 그 이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야 된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딱딱한 교리를 난 이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 고백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제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깁니다 라는 고백이 신앙 고백인 것이죠. 오늘 이 신앙 고백을
들이시면서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같이 병행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연약하고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복음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가까운 자들로부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전파하는, 그렇게 부활절 새 생명 초청을 준비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